다윗 그를 알아가면 갈수록 그는 기도가 전부였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결정을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결정치 않아요. 그는 결정을 하지 않는데 자기 기분대로 결정치 않네요. 그는 결정을 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치를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뼛속 깊이 아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겸손하다. 다윗의 겸손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의 겸손은 어떤 모습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여쭙고 듣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렇게 살아간 것이 겸손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전히 다윗은 자신의 모든 행동의 결정을 기도로 컨펌 받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또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있고 12절에도 그러하고 모든 말씀이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일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거푸 기도하는 장면에 저의 눈길이 계속해서 마치 한 게임의 축구골을 3골을 넣고 난 다음에 카메라맨들이 쫓아가는 것처럼 저의 마음은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커싱하고 싶은 것은 기도 자체가 아닙니다. 기도 자체보다는 이것인데요, 과연 어떤 동기가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되었는가? 어떤 동기가 그로 하여금 기도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CT 촬영, MRI 촬영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다윗은 600명과 함께 도망자 신세입니다. 헤렛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서 그일라 지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전쟁의 사건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방을 습격했다는 그것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의 발단입니다. 여러분, 그일라는 유다의 성읍인데요, 한번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 그일라는 아둘람보다 좀 더 밑에 있었고요, 이 그일라 지역은 블레셋의 국경지대고 산세가 가파른 곳입니다. 이곳이 그일라이고, 지금 사울왕은 여기 남쪽 유다 지역에서 어찌하든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둘람에서는 약 삼쪽 산마일에 위치한 이 블레셋 적궁지대에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마침 추수했던 그 타작마당을 급습해서 곡식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싹쓸이했습니다. 양과 소, 가축들을 다 끌고 가버렸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도망자로 쫓기는 신세에 있는 다윗이 지금 그 고통받고 있는 그일라 사람을 구원한답시고 뛰어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코가 지금 석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앞뒤를 재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서 그일라 지역을 돕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컴패션은,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픔을 같이 느끼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기도의 동기가 된 이 긍휼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야 진짜 긍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토리 속으로 쑥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 그일라 지역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셨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가슴 속에서 일어났다는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명령도 아닌데 다윗은 이미 그들에게 마음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약한 자를 외면하지 못하는 다윗은 그의 마음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이미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람 굴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데 되게 춥고 배고프고 고달픈 장소 동굴 아니었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하나같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게 유익이 될까? 다윗은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어떻게 현실적인 생각 없이 계산 없이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앞설 수 있었을까요? 원래부터 다윗이 착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맛보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신의 속에 샘솟이 솟구치는 이 긍휼의 마음을 다윗은 먼저 뭐 했어요? 기도로 컨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여러분, 약자를 돕는 일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마땅하잖아요. 백성을 사랑하는 정의감 아닌가요? 그 발상 자체로는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기 생각의 확신만으로 액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무리 옳은 일 같아도 하나님 생각을 먼저 여쭙는 다윗의 신중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식수술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칠까요 말까요만 컨펌 받은 게 아니라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는 하나님, 지금 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형편이 쫓기는 신세이긴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혀 주셔서 주저없이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그들을 아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했을 것입니다. 컨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하나님께로 컨펌을 받았는데 함께 있는 부하들은 어떤 상태였나요? 다윗에게 적극 찬성했나요? 아니에요. 절대 반대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렸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유대 땅에 있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그일라까지 전쟁에 나가다니요, 누가 누구를 지금 구해준단 말입니까? 우리 코가 석잔데요. 괜히 블레셋 군대 도와주러 가고 그일라를 도와주러 갔다가 사울왕에게 발각되고 노출되면 다 죽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100% 이성적이었고 100% 옳은 상황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혹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았다니까 왜 반대하는 거야? 내 사사로운 욕심으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 누구나 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들면 go, go, go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영적인 우월감도 없어요. 그들의 의견을 억누르는 마음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제스처도 없어요. 그 대신 그는 한 가지를 합니다.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또다시 기도했더라. 또다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이 두 번째의 기도는 자기와 함께한 공동체의 부하들, 동료들을 아끼는 긍휼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껴주는 배려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이 가득 찬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에요. 긍휼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맹장 같은 거예요. 긍휼이 뭐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우리를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결정판이 뭐죠?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마음의 긍휼이
결정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꼼꼼하게 세리였던 그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뭐죠?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긍휼하신 목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긍휼의 왕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 긍휼하신 예수님은요, 병들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요. 무시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지금도요. 고통받는 그들을 이해해 주십니다. 지금도요. 함께 아파해 주십니다. 지금도요.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서 이런 중요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수술 받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중보기도 팀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 사역자들이 기도합니다. 성가대에서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팀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해서 기도였던 것 같아요. 뭐죠? 긍휼의 영이 흐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이 외로운 생활 나밖에 없다 해도 얘야,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곁에 있단다. 내가 말 못하고 정말 억울하고 미칠 것 같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을 그때에도 사람은 이해해 주지 못할지라도 긍휼의 왕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이해해 주시고 울어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긍휼의 왕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의 결정이 어디냐?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이것도 사실은 긍휼의 또 다른 설명이고 설득인 거죠.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랑은 동사라고 누가 말했던가요? 여기에 보면 수많은 사랑의 동사들이 꽂혀 있습니다. 가까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상처에 정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싸매주는 거죠. 그리고 싸매어 주는 거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자기는 내려서 걸어갔다고 저는 상상합니다. 그 사람을 태워서 편하게 가기 위해서 나는 걸어가는 수고를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 거죠. 이게 뭐죠? 긍휼이란 사랑의 동사고 행동인 거죠. 강도 만난 자의 심정은 이런 심정 아니실까요? 마지막이구나, 나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절망감과 외로움이 뒤덮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도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종교인들을 지나가는 것이 보면서 기대를 했다가 기대한 만큼 절망으로 더 가라앉는 그 강도 만난 사람.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절망감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에게 다가가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거죠.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힘겨운 수고를 부어주고 자기 스케줄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남을 도우려고 하면 내 스케줄을 다 지키면서 사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자에게 그저 율법이나 제사나 정말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긍휼의 마음 아니에요. 참 안 됐다, 혀를 차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은 이웃의 아픔에 민감한 마음으로 이웃의 필요를 끝까지 채워주는 수고가 동반된 마음인 것입니다. 상대의 약함을 보고 이해해주고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많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남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긍휼의 마음 없이 그저 부담으로 의무적으로 외식으로 할 때가 있지 않느냐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딱 이 정도만 이라는 사랑의 포장지로 싸긴 쌌지만 속에 있는 알맹이는
긍휼이 빠져버린 내 사랑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람들을 대할 때 말이죠, 교회 자꾸 다니니까 그냥 섬길 대상으로만 보는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직분을 받고 신앙 경력이 쌓여지다 보면, 사역에 발을 깊게 넣다 보면 그냥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매뉴얼대로 하면 돼 라고 움직일 때가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경악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그분의 낙심이 내 낙심이 되고, 그분의 자질이 내 자질이 되고, 그분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가슴이 아프면 내 가슴이 아프고, 그의 정말 키드니가 아프면 내 키드니가 아프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랑이 긍휼의 사랑이건만, 우리 속에는 그런 사랑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예배 중에 IBS 카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형편을 다 모르지만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더 가슴 아픈 것은, 더 불행한 건, 더 비참한 건 뭐냐 하면, 마음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민자의 삶을.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고 지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자들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의 가족, 친척들, 내 친구들, 내 동창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을 생각할 때마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소외당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의 고통을 껴안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모두 사랑이 없어서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예수 긍휼과 예수 사랑 가지고 저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신음하고 실망할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서로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가장 최초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대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른 부모에 비하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그렇게 해주면, 조금만 요렇게 해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실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요? 혹시 고함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윽박 지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무언가를 던지고 있지 않나요? 물리적인 것을 던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입술에서 정말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말로 뭔가를 던져서 정말 감정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부간의 최고의 사랑은요, 유럽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최고 필요한 것은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부부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차 타는 것도 아니에요. 뭘까요?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라고 봐요. 저도 아직 인생을 많이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예의 있게 대해주는 것,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와서 잘할 사랑을 좀 아껴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을 잘 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적당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가정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긍휼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이 물이. 그래서 모두가 다 가정에 살고 있는데 가정에 긍휼이 모자라요. 근데 이 긍휼을 부으면, 이게 긍휼이 부어지면, 이게 넘치면요, 이게 자동으로 흘러 넘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 오셨어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긍휼과 사랑의 영이 없으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부터 긍휼히 여겨주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해야 돼요. 혹시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앉으셨어도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족한데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에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일 많이 싸울 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나 일하는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많이 싸우는 거예요. 30분 안에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퇴근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핸드폰 챙기기 전에 나는 오늘 집에 가서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첫 문장을 뭘 할 건지 적어놓고 퇴근하시기 바라요. 그게 없으면 퇴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적을 때 마치 책북에 책을 쓰고 숫자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상의 단어를 선택해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댁에 계신 분들도 밖에서 수고하고 돌아온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오늘 첫 마디가 무엇이 될지를 한번 기록해 놓고 학교 다녀온 자녀들과 서로의 배우자들을 맞이하는 그 연습을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나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인정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너무 빨리, 나는 너무 자주, 나는 너무 쉽게 무자비해지고 무정하고 냉랭해지고 계산적으로 되어지는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속에는 이 긍휼의 마음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게 속한 성품이 내게 트랜스퍼 될 수 있도록, 이식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나의 긍휼, 내 착한 성품, 아니요, 그거 금방 바닥 나던데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긍휼과 내 자비로 타인을, 배우자를, 자녀를 다 도울 수 없어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동의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 ATM기에 가서 좀 설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긍휼의 어카운트는 너무 바닥이 빨리 나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뭔가 더 많은 어카운트에서 뱅크럽시 되거나 나의 어카운트로 withdraw 하든지 트랜스퍼를 해야 돼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멀리 있는 자녀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앞에 서두가 길면 이 자녀가 뭐가 필요한 거죠?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뭐니 해도 나도 힘들지만 그 머니를 보내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비어있는 어카운트다. 긍휼이, 사랑한다는 게, 남을 사랑한다는 게 비어있다고 하고 나에게 지금 곧 마이너스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어카운트로부터 내가 좀 위드로 받아서 내 이 정서와 사랑과 긍휼의 속에 어카운트를 약간 좀 디파짓이 필요하다. 그렇게 설득하고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가능해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비밀번호가 뭘까요? 약속이 뭘까요? 이 약속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비밀번호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는 322예요. 322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아침마다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채워서 직장으로 가십시오. 퇴근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어카운트에서 채워서 퇴근하시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긍휼은 마르지 않아요.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마르고 소멸되었다면, 우리처럼 마이너스 카운트 있고 리미테이션이 있다면, 리밋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분을 사랑할 긍휼의 어카운트가 비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우리 목회팀이나 만나는 분들에게 한 번씩 분위기 좋을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근사님. 근사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래도 그분,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을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의 동기가 긍휼의 마음일 때요, 긍휼의 열매는 긍휼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긍휼의 씨앗을 심으면 긍휼하신 하나님이 내가 심은 긍휼을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의 열매는 반드시 긍휼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누군가를 긍휼의 씨앗을 심으면요, 그 꽃, 그 열매는요, 그 긍휼의 대가는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아멘 하셨는데 상황은 정말 아멘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이 스토리의 흐름 잘 아시죠? 그일라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접했어요? 배신했어요. 잊지 마십시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이 배신일 때가 있어요. 아니, 배신일 때가 더 많아요. 잊지 마십시오.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를 구원해 줬던 다윗을 적의 손에 내어주겠다 하시네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목숨 걸고 가축과 곡식 도로 찾게 하셨는데 그 대가가 배신이라네요. 600명의 흑이진 다윗의 사람들을 불고기 파티라도 한번 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런데 배신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리는 땅에 밟아버리고 대세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아니라고 장담 너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절대적 위기의 순간이 오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이 될 때가 많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왜 배신한 줄 아세요?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배신한 게 아니라 약했기 때문에 배신한 거예요. 악해서 배신한 게 아니라 뭐였어요? 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에요. 혹시 다윗을 도와줬다가 사울왕의 칼날에 모든 공동체가 죽어버릴까 봐. 여러분, 누구나 다 나름 선택한 데는 자기만의 합당한 이유와 변명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렇긴 한데요, 인생 살다가 보면 이런 일들이 내가 타자에게
이런 거일라 사람의 DNA가 나타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내 딴에는 뭔가 했는데 그런 대접 되돌려 받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결심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힘들지만 부탁드립니다. 다윗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이 거일라 사람들, 내 부하들을 끌고 가서 배은망덕한 이 사람들 싹 썰어버리겠다, 내가 행한 만큼 원수 갚아주겠다,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왜 다윗이라고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되갚아주는 것은 긍휼의 참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기다리죠. 그래, 아무리 사울 왕이 데려와도 거일라 사람들에게 네가 잘해줬으니까 거일라 사람들은 너를 목숨 걸고 지켜줄 거야, 그렇게 기도 응답을 기대해요. 그래, 네가 거일라 사람 건져주었으니 그들이 절단코 너를 넘겨주지 않을 거다, 그게 우리가 조금 긍휼을 베푼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죠. 그게 우리의 기도의 기대치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교사 거울로 뭐라는 게 아니고, 아니다, 네가 아무리 거일라 사람을 긍휼을 베풀었을지라도 현실 속에서는 그들이 너를 팔 거다, 넘겨줄 거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인생이 넘겨짐을 당하는 인생이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혼돈이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남에게 도와주고 긍휼을 베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우리도 그러면 내 원하는 대로 살 건가라는 혼돈 속에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두 가지를 붙들고 싶어요. 주님이 친히 해주셨던 이 두 가지 말씀을 정확하게 가슴에 새겨서 혼돈되지 말고 어지러움 당하지 말고 이 길을 묵묵히 긍휼을 베풀며 걸어갈 수 있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긍휼의 씨를, 여러 가지 혼돈과 배신 속에서도 긍휼의 씨를 베풀고 가면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데 복받을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해준다는 거예요.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상 끝의 비유입니다. 양으로 비유된 사람들과 염소로 비유된 사람이 쫙 갈라지잖아요. 양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은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쫙 갈라지는 기준이 뭘까요? 에이,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좀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은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님이 뭔가 포커싱하는 게 있다는 거죠. 뭐죠? 믿음으로 천국은 가지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렇게 주님이 선포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복받은 자들로 지칭되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또 하나 불러주는 호칭이 있어요. 그 호칭이 뭐죠? 25장 36절에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요 사람들이 의인들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보고 계신다네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의인이란 호칭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보인 긍휼이 담긴 사랑 때문이에요. 좀 더 나아가기 전에 흥미로운 거 하나 있어요. 이 의인들은, 양들로 비유된 사람들은 염소와는 달리 염소들은 얘기해요. 내가 언제 안 해줬습니까? 내가 이것도 했다고. 염소들은 자기가 행한 것을 다 기억하는데 양으로 표현된 의인들은요, 자기들이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긍휼 베푸던 일을 기억해요, 안 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억 못하는데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주 예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보시고 주님이 다 기록해 두시고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구나,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구나, 헐벗을 때 옷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니? 염소들은 자선을 베푸는 척했던 그들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맥스루 게도 목사님께서, 우리 오크힐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맥스루 게도 목사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셨더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표시는 가장 작은 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잊혀진 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병자들 가운데 거처를 두십니다. 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상한 자들, 지친 자들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상은 주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요. 뭘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이것은 팔복에 관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주님은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세요. 여기 복이 있다는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이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수예요. 마카리오이, 복 있는 자들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같이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어역이 돼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것입니다. 긍휼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지만, 긍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 사실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대로 우리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출제할 문제를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정답도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도 그래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긍휼을 베풀 때 나보다 좀 못 사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 긍휼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나보다 좀 잘난 사람, 나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있는 사람, 나보다 좀 더 좋은 곳에 사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가 힘들어요? 아무도 말 안 해주실 거죠? 약한 자에게 긍휼은 그래도 좀 쉬워요. 그런데 나와 딱 견주어서 나보다 좀 더 좋은 차를 타는 분이나, 나보다 좀 더 좋은 집을 사는 분이나, 나보다 좀 더 학위를 가진 분이나, 나보다 좀 더 세상에서 인정받는 분들에게는 긍휼이 흘러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받아 합니다. 이 세상에는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리어 알고 보면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나보다 더 돈 많을 것 같고, 나보다 더 멋지고, 나보다 더 괜찮다는 그 사람이 어쩌면 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처절하고 치열한 전투 속에서 그들 속에 위로와 긍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아멘. 살아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때때로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데요, 그들이 오히려 더 긍휼이 필요하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이미 예수의 긍휼을 받았으니 남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순간순간 말이죠, 나보다 내 아내, 나보다 내 남편, 내 자녀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 긍휼의 선교사로 임명하고 파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축한다, 너 긍휼을 베풀며 살았구나, 너도 녹록지 않고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그 상 받을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나중에 장차 받을 상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다윗을 어떻게 해주는지를 우리 눈에 새기고 말씀을 접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 왕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왕의 수천의 군대에게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 얼마나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비록 나도 힘들지만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내 가까이 있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그 원수가 누군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 아시죠? 그 원수에게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넘기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묶임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그 원수의 손에, 그가 아무리 강해도, 그가 아무리 특수요원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넘기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긍휼의 선교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